누가복음 4장에 우리가 들어왔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4장에는 제목이 강야에서 시험 받으신 예수님.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한 마음으로 4장 1절에서부터 13절을 계속 읽으면서 내 마음에 듣고 확실하게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우리 예수님께서 신성과 인성을 가지신 예수님께서 무엇 때문에 강대에 가셔가지고 40일 동안 금식할 필요가 뭐 있느냐? 그런 사탄에게 어떻게 시험을 받으실 필요가 어디 있느냐? 그러면서 읽고 또 읽는 가운데 아쉽고 아쉬운 것이 이렇게 하시는 것을 예수님께서 내가 이런 이유 때문에 그렇게 금식을 40일 동안 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사탄에게 시험을 받았다. 이렇게 좀 말씀해 주시면 참 좋겠는데 여러분들 누가복음 3장 지루하게 들었던 말씀과 들리면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와서 침례를 받을 때 요한이 깜짝 놀라가지고 아유 내가 이거 침례를 받아야 될 입장인데 어떻게 내가 어떡합니까? 그럴 때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의를 위해서 이제 네가 침례를 줘라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4장에도 왜 내가 이와 같이 40일 동안 금식을 해야 된다? 왜 내가 사탄에게 이렇게 시험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면 참 좋겠는데 그런 말씀이 없기 때문에 이걸 해석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생각하고 어느 사람은 이 문제를 가지고 어떻게 이해하고 이렇게 생각하면서 오늘 아침까지도 내 마음에 아쉬움이 있어가지고 예수님께서 이거 좀 왜 내가 이런 일을 한다 이거 말씀해 주시면 참 좋겠는데 이렇게 자꾸 아쉬워했는데 다행히 히브리서 4장 15절 오늘 여러분 읽었던 히브리서 4장 15절에 왜 예수님께서 그와 같이 40일 동안 금식하셔야 되고 왜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아야 되신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히브리서 기자가 예수님 마음을 아시고 이렇게 답변하는 것을 보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는데 히브리서 4장 15절에 우리가 교독했습니다만 4장 15절에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예수님입니다. 하늘에 계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강구하시는 예수는 우리의 연약함을 체월하지 아니하시는 자가 아니요 예수님은 우리가 약하고 어려운 것 인간이 살면서 뭐가 어렵고 뭐가 고난스럽고 뭐가 부족한지 이런 것을 다 직접 아시고 직접 체험하신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체험하시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되 그러니까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런 시험을 받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했다. 예수님께서 금식 40일도 하실 때 성령님이 같이 계시면서 역사하셔서 그런 일을 했다. 왜? 우리를 위해서. 그와 같이 시험을 받으시는 예수님은 죄가 있는 분이냐? 성경에 보니까 시험을 받은 자로 내 죄는 없으리라.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들에게 인간의 약한 분, 인간의 고난, 인간에 대한 모든 것을 아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실 때도 아주 비천한, 아주 연약한, 아주 약한 그런 모양으로 태어나신 예수님께서도 인간이 살아가면서 아픔, 고난 이런 문제를 아시고 직접 예수님께서 시험당하시고 고난당하시고 하는 그 원인이 어디 있나 그러면 우리들을 위해서 오고 오는 세월 가운데에 악한 사탄이 계속적으로 우리를 역사하는데 예수님에게 와서 역사하는 그 사탄은 우리가 가는 길에 항상 와서 역사하는 데에 약한 우리 인간들에게 그 악한 사탄이 와서 역사하는데 이럴 때에
내가 직접 시험을 받으면서 본을 보이면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우리를 위한 그런 시험을 당하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하셨다. 이런 문제는 우리를 위해서 하신 것도 있겠지만 여러분 30년 동안 세속에서 사셨던 예수님, 세상에서 사셨던 예수님, 세상 속에서 사시면서 인성이 뜻한 신성이 뜻한 그런 가운데 세상에서 살았습니다만 이제 공생을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실제로 세상으로 나갈 그 단계에 있어서 40일 동안 일하는 것은 예수님에게는 아주 귀한 시간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하셨겠지만 그 40일 동안 세 분 하나님께서 이제 예수님께서 직접 공생을 위해서 나가시는 그 일에 협력해서 세 분 하나님께서 하나님, 성령님, 예수 세 분께서 예수님으로 하여금 직접 공생길을 갈 수 있게끔 역사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단이 예수님께 시험하기 위해서 오는데 오늘 본문을 자꾸 읽는 가운데에 두 구절 말씀이 사탄이라는 것은 사탄은 어떤 마음, 어떤 계획, 어떤 것을 가지고 우리에게 임하느냐 이걸 알 수 있는 것이 있는데 첫 번째 보니까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하며 줄이신지라. 그러니까 인간은 예수님께서 가장 약점 40일 동안 금식을 했기 때문에 줄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에 합당한 어떤 시험을 하는 것을 봅니다. 40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않고 금식하면서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했던 예수님. 그러나 그 예수님은 인성이 갖고 계시니까 줄이신 것도 아시면서 그에게 처음 와서 시험하는 것이 네가 지금 배가 고프니까 네가 만일 하나님 아들이면 여기 돌들이 있는데 그것을 변해서 떡으로 만들어서 너가 먹으라. 이렇게 유혹하는 그 모습을 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절에 보니까 그렇게 세 번을 예수님 앞에 와서 직접 시험을 했던 그가 그로서 끝나지 않고 얼마 동안 떠나니라. 예수님께 시험한다 하는 것은 그것만 하는 것이 아니고 얼마 동안 떠나더라. 이 말은 우리가 살아갈 때에 정말 조금이라도 주를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면서 생각하고 살아가면 언제든지 이 사탄은 우리에게 와서 유혹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본을 보이시면서 우리에게 이런 일이 있을 때 이런 상황 속에서 이걸 알고 너에게 유혹하는 사탄에게 이런 모양으로 물리치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렇게 본을 보이신 것을 보는데 첫 번째 시험은 말씀드렸지만 돌을 가지고 떡으로 만들어서 먹으라. 이 돌, 사탄이 이게 돌이라고 했는데 돌이라는 것은 어떤 물질, 우리 눈에 보이는 모든 물질 전체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럴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기록하기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그러면서 누가복음에는 이로써 말씀하신 것을 끝마치는데 마태복음에서는 기록하기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그리고 말씀을 어겨서 말씀을 우리가 받으면서 살아야 된다. 이렇게 사단에게 말을 했는데 사단이 예수님께 와서 처음에 시험하는 것은 우리 인간이 살아갈 때에 물질적인 요소, 물질적인 것에 관심을 가지면서 살아가라. 영원한 하늘나라의 소망이라든지 하늘나라 이런 영생, 영원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신경 쓸 것 없이 눈에 보이는 이 땅에서 있는 것들을 우리가 하면서 살아가라 하는 그런 뜻인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권능은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은 내 자신의 어떤 유익을 위해서 그런 권능은 베풀지 않는다 하는
내가 배고프기 때문에 내가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서 나를 위해서 먹는 그런 일은 안 한다는 뜻이죠. 또 다른 말은 우리가 살아갈 때 세상에 급급해서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 세상의 물질 이런 문제에 급급해서 살면서 영원한 하나님의 소망을 버리는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이야기했는 것을 봅니다. 이런 예수님의 말씀에 사탄은 일찍이 아담과 하와 앞에, 특별히 하와에게 와서 유혹했을 때 똑같은 방법으로 인간이 살아가면서 욕정, 욕망, 바람 이런 문제에서 인간들이 가장 약한 점, 인간이 약한 인간 누구든지 그런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그것을 갖기를 원하고 그걸 가지기를 원하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하와에게 와서 사단이 시험한 것 여러분 잘 아시는 것 같이 창세기 3장 6절에 보니까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선악과를 이걸 먹으면 하나님같이 된다. 그래서 그 말을 듣고 하와가 이렇게 사과를 볼 때 그 사과가 못난 것이 아니고 먹음직하게 생겼고 보암직하게도 생겼고 지혜롭게 했다. 다른 말해서 인간은 세상에 살아가면서 먹음직한 이 문제, 먹는 문제에 굉장히 욕심을 부리고 산다. 보암직하다 이런 것은 어떤 명예, 뱃설, 영화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그런 데 굉장히 관심을 가지면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로 유혹하면 넘어간다. 지혜롭게 종교적인 그런 영적인 일에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산다. 이것을 알고 하와에게 유혹했던 그 사단이 예수님에게도 똑같은 방법으로 유혹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우리도 마찬가지로 언제든지 사단이 우리에게 공격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있다. 그러면서 사단은 우리가 어떤 약점이 있을 때에 우리가 주를 향해서 달려가면서 어떤 약점이 있든지 부족함이 있을 때에 그때 알고 바로 달려와서 우리에게 시험한다 하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라 이렇게 유혹을 했는데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그에게 대적함을 통해서 사단은 그와 같이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그에게 대적하는 걸 보고 물러가는 것이 아니고 바로 그러면은 물질 문제에 너가 아무런 생각을 가지지 않는 것 같으면 내가 정신적인 문제 이런 문제 건세, 권능 모든 것을 내가 줄 수 있는 건세가 있으니까 빨리 그를 높은 산에 올라가가지고 일시에 많은 것을 멀리서 볼 수 있는 가운데 일시에 많은 것을 보입니다. 그 나라와 건세와 명예 멀리서 이렇게 봤기 때문에 누구든지 보면은 그 황홀한 미 그것을 갖기를 원하는 그런 유혹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이에요. 천하를 만국을 내게 준다 이렇게 유혹했을 때에 예수님께서 또다시 신명기 6장 15절에서 17절에 의거해서 이 세상 건세에 나는 아무 마음이 없다는 것.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전반 모든 것은 사탄은 내게 속한 것이니까 네가 나에게 절하면 내가 준다. 이럴 때 이제 예수님께서는 이것이 네가 보이면서 이 모든 것이 내게 속한다 그러는데 네게 속한 것이 아니고 지은바 모든 것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데 네가 거짓한다 하는 것을 지적하면서 내 마음에는 이와 같이 어떤 세상 건세에는 아무런 미련이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에 두 번째 시험 보면서 우리가 살면서 건세를 원하든지 명예를 원한다든지 허영심에 사여서 살아갈 때에
바로 사탄이 알고 우리에게 공격해 온다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는 이제 그 유혹에도 넘어가지 않으니까 사탄이 예루살렘 성령 꼭대기까지 데려가 가지고 여기에서 네가 만일 뛰어내리면은 예수님께서 지금 보니까 네가 자꾸만 말씀으로 내가 말하는 유혹에 대적하고 있는데 그러면 나도 너에게 말씀으로 대항한다. 그러면서 오늘 시편 91편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끼고 아껴서 그들을 보호 인도해서 안전한 방법으로 그들을 사랑한다. 이 말씀 가운데 그 중에 네가 이 높은 곳에서 떨어져도 네 발이 땅에 닿기 전에 천사로 통해서 너를 받아준다. 만일 오늘날 사람들이 이와 같이 기적과 이적을 보기로 하는데 네가 만일 여기서 내릴 때에 땅에서 부다치가 죽지 않고 천사가 와서 너를 보호해주고 할 때에 얼마나 백성들이 너를 존경하고 너를 따라주느냐. 그렇게 되면 만군을 네가 통치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모양으로 이야기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편 91편을 보면은 91편 11절 12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해서 그를 보호하는 그 모습의 말씀인데 그 중에 일부분만 성경 말씀인데 일부분만 인용해가지고 네가 만일 뛰어내리면은 천사로부터 너를 보호해준다. 이렇게 요구하는 것을 보면서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 보면 강명의 천사와 같이 사탄은 우리 앞에 나타난다고 합니다. 예수님 앞에도 너 말씀으로 내가 어떤 모양으로 유혹했을 때 말씀으로 나에게 대응했으니까 나도 말씀으로 너에게 유혹한다. 그러면서 사용했던 말씀이 그 말씀 전체가 원하는 전체가 요구하고 전체가 뜻하는 그와 달리 자기 원하는 대로 일부분만 띄워가지고 예수님께 유혹하는 것을 봅니다. 이럴 때 예수님께서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시험을 하는 그런 대상자입니다. 신명기의 6장에서 보면 하나님은 우리가 존귀해야 되고 영광을 드려야 될 존귀하고 영광을 받을 만한 하나님이지 우리가 하나님을 시험하는 그런 하나님이 안 된다 그러면서 사탄을 물리치라고 했습니다. 오늘 이와 같이 간단하게 세 가지 예를 들어서 사탄이 우리 예수님께 유혹했을 때 잘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에게도 언제든지 사탄이 우는 사자와 같이 달라든다 그랬습니다.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달라들 테니까 우리가 이런 면을 보면서 디모데후서 6장 8절을 보니까 우리가 가진 것, 현재 우리가 가진 것에 감사하고 가진 것에 만족하고 가진 것에 기뻐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지 어떤 욕심을 낸다든지 명예 건세 물질의 욕심을 낼 때에 가진 그 위에 무엇을 열심을 낼 때에 사탄을 불러오게끔 하는 그런 일이다. 다시 말해서 사탄은 강명의 천사처럼 우리에게 임하면서 나타나서 우리에게 유혹한다. 사탄이 유혹할 때도 성경을 가지고도 유혹할 수 있으니까 성경을 알고 있는 우리에게 성경을 가지고 성경의 말씀의 힘이 얼마나 센 것을 아는 그가 성경 말씀을 가지고 너희들에게 유혹할 때에 우리가 성경 전체를 분명하게 알지 못하면 성경 가운데서 일부분만 채취해가지고 그걸로 통해서 우리에게 유혹할 때에 성경 흐름에 성경 맥락 전체를 알므로 통해서 어떤 부분적으로 어떤 성경 말씀을 채취해가지고 그걸 갖다 유혹할 때에 그것이 잘못됐다는 것을 알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우리에게는
언제든지 시험이 오는데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예수님과 말씀뿐이라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부분적으로 이해하지 마시고 종합적으로 전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끔 깊은 관심을 가지면서 말씀의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사탄이 예수님께 한번 이렇게 시험하고 나서 잠깐 물러났다고 합니다. 그러고 나서 그 사탄은 시몬 베드로에게도 임해서 그로 하여금 예수님 사역을 반대하게끔 말씀하는 그 모습 보고 가롯 유다로 하여금 예수님을 배반하는 그 모든 일에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할 때 예수님께서 그 마음에 사탄이 들었다고 했습니다. 바리새인들 백성들에게 계속적으로 사탄은 역사하는 모습을 봅니다.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향해서 달려갈 때 그때도 사탄은 계속적으로 예수님 주위에 배회하면서 예수님을 통해서 그와 같은 공생, 그와 같은 인간의 구원을 하지 못하게끔 십자가의 은혜를 받지 못하게끔 방해하는 모습을 봅니다. 이제 신성과 인성을 갖고 계신 예수님께서 왜 그런 시험과 그런 고난을 당하시면서 금식하시고 하셨느냐? 다 우리를 위해서 하셨다. 예수님 앞에서 와서 그렇게 역사하는 사탄은 언제든지 우리에게도 와서 그와 같은 유혹을 할 수 있다 하는 것을 생각하시면서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 따라서 살아야 되고 예수님 가깝게 살면서 말씀 종합적으로 이해해서 어떤 유혹에도 벗어나서 참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사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약함을 아시고 약하기 때문에 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마음으로 원하지만 육체적으로 육신이 피곤해서 너희들이 잠을 자거나 이러시면서 우리의 아픔을 아시는 예수님, 그러나 우리에게 경각심을 가지고 달려가기를 원하시는 예수님 모습, 내가 본을 보였으니 살아가면서 항상 있을 사탄의 유혹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에 대해서 내가 본을 보였으니까 말씀을 종합적으로 알고 그 말씀이 주시는 인도에 따라서 살아감을 통해서 어떤 대적 앞에서라도 본을 쓰지 않고 말씀으로 능히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실 성령님의 은혜에 우리 감사하면서 항상 예수님 따라 살아야 되겠고 예수님 가까이 있는 데서 모셔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모든 일들을 할 수 있는 은혜 가운데 사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기를 예수님 거룩한 이름 받들어 감사합니다. 아멘. 찬송가 492장 나와
역사하시니 오늘 모이신 우리